우리는 올해 교회 표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로 정하고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어떻게 어디에 빛을 비추어야 할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의 그 유명한 팔복선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조건, 가난한 사람이었다.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혼이나 물질과 소유로 점철되는 그 행실을 끊고 필요한 것으로 자족하고 자지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 그 나머지 빈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몸이나 마음이나 영이나 다 지극히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채워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다. 우린 지난주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또 말씀이 참 기가 막히고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을 선포하긴 하시는데, 복을 주긴 하시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도 참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말뜻을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오늘 두 번째 단계의 복도 그러합니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억지로 기뻐하려고 눈물도 닦고 슬퍼하는 채 하지 말고 자꾸 기뻐하려고 억지로라도 웃고 싶은데, 갑자기 주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시는 동안에 언제가 가장 슬프셨습니까? 질병, 고독, 실패, 배신당했을 때, 멸시받았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별했을 때, 죽음, 상실, 절망, 뭐 이런 것들, 인생의 쓴 뿌리 같은 이런 것 맛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이 어두운 그늘 골짜기만 같은 이런 것들,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지만 우리 삶 가운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슬픔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슬펐을 때를 아마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생각을 해놓고 보면 슬픔,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슬픔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 내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오게 되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슬픔은 나아가서 또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그분은 그 엄청난 고통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욥기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뵙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은 극복됩니다. 예수님 또한 슬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멸시를 받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멸시, 버림, 고통, 천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온갖 슬픔, 그분 다 겪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고난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제가 받고 마시기엔 너무 힘듭니다. 이 잔 말고 다른 잔 주신다면 받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그 슬픔의 시면, 극도의 시면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고 십자가의 고통, 죽음까지 끌어안는 인류 최후의 적인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고 슬픔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 약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슬픔, 그렇다면 우리는 슬픔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똑바로 읽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 같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7장 3절 앞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기를 즐겨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슬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걸 털어버리고 멀리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깊이가 없고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초상집에 가서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잔치집 가면 뻗어기 쉽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무언가는 배웁니다.
우리의 한계도 배우고 우리가 참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도 배우고 왜 아픈지도 배우고 무엇이 기뻐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 슬픔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이기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에 비로소 고개를 조금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시인들도 슬픔을 노래합니다. 시인의 가슴에는 슬픔이 많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를 진솔하게 깊이 있게 쓴 것 같습니다. 유자효라고 하는 시인이 쓴 슬픔이라는 시입니다. 슬픔은 힘이 세다. 살과 뼈를 다 녹인다. 목숨을 태운 끝에 보이느냐 한 줄기 빛, 영혼이 먹고 자라는 식량이다. 슬픔은 백두산 천지에 오른 어느 한 시인,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은 슬픔 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이런 짤막한 시를 씁니다. 백두산에 올라 천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인은 백두산 천지 못에 담긴 물을 백두산의 울음으로 눈물로 받아들입니다. 시인의 마음입니다. 슬퍼할 줄 아는 시인의 맑은 마음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성경 본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슬픔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간절하게 표현한 것이 더 좋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애통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 슬픔의 진수를 말합니다. 그런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 그런 종류의 슬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슬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 말씀을 비관주의자, 혹은 염세주의자, 혹은 우울증 환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심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슬픔, 애통하는 자, 이 애통과 슬픔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 1절 말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이 슬픔의 내용물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우리 영혼의 내적인 상태라면은 그 가난한 마음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 그것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의 아픔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다른 것으로 메꿔보려 하지만 다 덧없고 헛일이고, 그래서 주님께만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민감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살을 드러냈을 때 나오는 내 삶의 모습, 그것이 슬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액체가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묶어서 얘기한다면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내용,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것이 슬픔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을까요? 시편 51편, 우리는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를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그 슬픔의 내용 중에 자기 자신의 죄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민족 혹은 나라의 죄악도 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1절,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다는 말인가?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들, 저들을 생각하면서 예언자의 가슴은 슬픔으로 미어집니다. 그래서 슬픔의 기도가 하나님께 탄원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가난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교회의 죄 또한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죄인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죄인들이 들어와서 정화되어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소금처럼 녹아들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교회까지 썩어 들어가게 하는 교회의 죄악이 슬퍼하는 심령 속에는 또렷이 보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는 나 자신과 나라와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습, 세상의 죄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향락과 이기주의, 출세와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배를 하늘로 삼고 욕망의 전차를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고 쌀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에 걸렸다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 자신, 나라, 교회뿐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외치는 슬퍼하는 심령을 가진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자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령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된다면 이 슬퍼하는 심령,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서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통과 절차라, 예식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늘 기쁨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시면을 통과해야만 해야 도달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하는, 슬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슬픔의 맛을 알아야 기쁨의 맛도 아는 거죠. 눈물 적신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양식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듯이 먼저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은 슬픔을 통해서만 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심각한 고난을 통해서만 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말미암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성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다 그릇 하나를, 가슴에 그릇 하나를 다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릇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그릇은 기쁨보다는 슬픔을, 행복보다는 불행을, 웃음보다는 비극을 담으라고 주신 것이라 합니다. 잘 담아내지 못하면 불행에, 슬픔에, 고통에 그냥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그거 잘 담으라고, 담아서 소화하라고 그런 그릇 달아주셨답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가슴에 달아주신 그 그릇은 우리가 평생 흘리는 눈물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슴에 달려있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내가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 참 많은데, 남이 알게 모르게, 아니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은데, 내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많은 눈물을 더 잘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잘 담아낼 수 있다면 아픔과 비극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그 그릇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눈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 앞에서, 비극 앞에서 쉽게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그릇의 이름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그 사람 인격의 척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플 때, 또 우리는 또 감동을 받았을 때 곧잘 웁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많은 청중들이 모였는데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여있던 회중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기쁨의 눈물까지도 흘립니다.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은 한 분이 계신데, 점잖게 생기신 신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자세를 꼿꼿하게 하신 채로 전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울만도 한데 눈도 끔뻑거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짜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끝날 때까지 그 꼿꼿한 자세를, 또렷한 눈망울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그 신사분께 물어봅니다. 부흥회니까는 목사님도 나름대로 열정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분한테만큼은 잘 안 먹혀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좀 마음이 답답했던 목사이지요. 어르신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분이 대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저는 어르신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못 봤는데요. 그것은 제 교회가 이 구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구역을 가려가면서 통제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슬픔에 이르는 제일 중요한 관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불이 난 것을 보고, 공장이 타들어간 것을 보고 엉엉 소리내어 웁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그의 아들 같아 보이는 젊은이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우세요? 아이고 얘야, 우리 공장이 저렇게 불에 타서 다 지금 사그러져 가는데 어떻게 내가 안 울 수가 있냐?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냐? 아들이 아버지를 흔듭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공장 사흘 전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 눈물을 뚝 그치더랍니다. 우리는 언제 우는가? 우리의 감성보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우리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요령이기도 합니다.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물 주머니가 자꾸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감정을 묻어두기만 하면,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슬퍼만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슬퍼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면, 어디론가 나아간다면 그 슬픔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국은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현실은 깜깜하고 미래를 내다봐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짓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슬픔과 비탄에 젖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예레미야 애가를 짚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는 예언자가 슬픔 속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슬픔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쓴 쑥과 쓸개짓과 같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가진답니다. 슬픔이 원동력이 됐네요.
슬픔이 마타이가 됐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말하자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슬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냥 마냥 눈물만 질질 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진정 슬퍼하는 법을, 슬픔의 길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를 예언자는 찾았습니다. 그는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꼿꼿하게 있지 아니하고 남의 일이라고 눈물 딱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이 흘러내리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그의 초점은 처음에는 그가 상실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 없어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눈물을 흘리도록 내버려 두면서 슬픔이 안내하는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없어진 곳에서, 빼앗긴 것에서 공급하시는 또 다른 무엇,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의 물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조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다시 탈바꿈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폐허더미가 된 예루살렘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어떻게 아침마다 주님의 신실이 크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잿더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슬픔의 진수에 내려간 사람은 그 슬픔 넘어, 진정한 슬픔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새 아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그를 감사로, 희망으로 이끕니다. 우리 또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슬픔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슬퍼하는 사람은 슬픔 그 자체가 치료제이다. 울 수밖에 없을 땐 우십시오. 울음의 치료제는 눈물입니다. 울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치료제 그 자체가 슬픔의 치료제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애써보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보지만 여전히 부당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우리의 신문 기사가, 뉴스가 다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더 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기쁨보다 남의 슬픔에 더 매력이 끌린 것인지도 모르죠. 남의 공장에 불났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고 내 공장에 불났으면 한없이 울듯이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저 세상 바깥에, 교회 문 바깥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우리도 형제도 자매도 모르는 나만의 눈물의 골짜기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좀 발견해 보고자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 주님 앞에서 감추거나 짐짓 아닌 척 채하지 맙시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허기진 마음을, 폐허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눈물 많고 수고 많은 이 세상 넘어서서
공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철학의 나라의 소망을, 참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장차 흘릴 수밖에 없는, 죽어서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만은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종국적인 눈물, 그 눈물로부터, 미래의 눈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 눈물을 마르게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현재의 슬픔으로부터 온전히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날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 눈물 흘리면서 아파할 것에 아파하고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마땅히 지고 가면서 힘들면 울고 지치면 주님께 탄원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때 그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때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씻어주는 하나님의 묘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뻐합니까? 그리고 무엇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먼저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슬픔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슬프다고 말하면 손가락질하고 약자라 취급받기에 강한 척 하려고 애썼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 부질없는 것임을 알기에, 내가 나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슬픔과 간고와 우리의 통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참 해방과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히 온당히 걸어가야 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슬픔의 길 걷는 우리들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신실과 희망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